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너무 잘 오셨고 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있다면 바로 AI, 즉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복잡하던 일들도 간단하게 작성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찾기 어려운 정보들도 아주 쉽게 찾아주어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일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선보였던 기억은 아마도 2016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돌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부턴가 인공지능은 인간을 인간을 앞서기 시작했고, 이 바둑이라는 엄청난 머리 싸움에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하게 된 거겠죠. 사람들이 이세돌이 세 판이나 이제 그렇게 내리 연속 패배하게 되니까 이제 인간이 AI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국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세돌은 78번째 수로 전혀 예상치 못한 묘수를 두게 되었고요. 인공지능은 그 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그 한 수로 이세돌은 유일하게 알파고에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었고, 이 많은 전문가들은 그 78번째 수를 신의 한 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신의 한 수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에스더서에는 이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는 않은 독특한 성경이지만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고 이 하만의 계략이 뒤집히는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깨닫기 어렵지만 에스더의 모든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또 예상치 못한 신의 한 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은 때때로 정확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한 수를 두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전세를 뒤집으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신의 한 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일단 에스더의 배경을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 중에 아하수에로 왕, 헬라식 이름으로 보면은 이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이 수상궁성, 즉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수도인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 180일이나 지속되는 대연회를 열었고, 이어서 모든 백성을 위한 7일간의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잔치 말미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왕이 술리에 취한 상태에서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미모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와스디 왕후가 이것을 거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왕권에 큰 도전이 되었고, 결국 와스디 왕후는 폐위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저 한 역사에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에스더가 등장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말사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하만의 책략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마도 생기지 않았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세우기로 작정하심으로 그녀가 하만의 정책에 맞서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신의 한 수, 그것을 오늘 본문 1장을 통하여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종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에 본문을 보면요, 이제 그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도 원래는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 것인데 이제 119편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에스더 1장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 고백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1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사실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시인은 압제를 당하고 있고 불공평한 처우를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몸이 매우 피곤한 상태가 되어 있는 중이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시인이 살고 있는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인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바로 지금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볼 때 분명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시인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까요? 때로는 정말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종종 있게 되죠.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그냥 이대로 두시는 건가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왓스디를 패하셔서 자기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마련하고 계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곧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제 그 에스더 외에도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에스더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지냈던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확신하는 거죠. 만약에 너가 이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그 어떤 누군가가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다만 만일 너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확실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특히 신의 한 수와 같은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인물에 불과해 보였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고 무언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인 요셉의 인생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는 준비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실패자의 길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금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룻기서를 보면요,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안타까운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보내는 인물에 불과했죠. 당시에 이 과부가 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처한 상황이야말로 이제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충성과 믿음은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훗날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로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기구했지만 그녀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신세는 자신의 장인어른에 쫓겨다니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누리던 인생에서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다니던 그 인생에 그 누가 왕으로 준비될 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조금 미워할 수도 있겠죠. 사실 장인어른이 사위를 미워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딸 데려갔으니까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장인어른이 이 다윗을 매일같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쫓겨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장인어른에 쫓겨다니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으로서의 준비 과정을 보내게 하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훈련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누구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모두가 예수님을 실패자로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고 모든 생명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그 완전한 실패, 그 절망 끝에서 부활이라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의 반전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계획이었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영원한 승리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며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그 말씀을 깊이 내가 새기고 있었다면 과연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결단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바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그냥 호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들 이삭을 바치면 뭔가 좀 대단한 걸 바치니까 뭔가를 가질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믿었냐면 바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준비를 하고 모리아산으로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내가 이게 될까 말까 갈팡질팡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 멈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확신과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매일같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을 만나도 무슨 명령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안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야 너가 아니더라도 너가 지금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일을 잘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일어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를 알고 미래를 깨달아서 야 이게 편안한데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비난받고 조롱받는 길이었죠. 이 땅에서 그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거침이 없어요. 갈팡질팡하지 않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당당하게 주어진 일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수요일마다 이제 그 강해를 진행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내가 오늘의 환상을 본다거나 오늘의 어떤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마치 타로 점을 보듯이 아니면 점쟁이처럼 야 말씀 묵상했더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귀인을 만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오늘 가라.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이 보여줄이라는 단어가 에르에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던 것은 지도를 들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의 의지에서 길을 나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건 분명했지만 그에게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 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광야인지 푸른 초장인지 어두운 길인지 밝은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있는 확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될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어진 일들을 해석할 수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자기 일을 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가까이 하는 인생 되어서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하수에로 왕, 그는 불안한 인생을 살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27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의 황제였지만 한 여인의 거절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지 못한 인물에 불과했어요. 또한 매일같이 연애를 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쾌락에 빠져있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쾌락이 찾아오는 이유는 큰 권력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불안한 인생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자리가 포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흔들리지 않은 평강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와스디의 자리는 에스더의 자리가 되었고, 이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때로 소란 속에 가려지고 상실 속에 묻히며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 우리는 비록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비록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비록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은 지금 강하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무대의 불은 꺼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구원의 조명을 켜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예기치 못한 와스디의 폐위 사건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불안한 날들이 오히려 에스더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페이지가 오늘로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을 버리시고 내일의 페이지를 작성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기꺼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